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사람에게도 감사하오. 사람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소. 그리고 다윗은 그 여인이 자기에게 가져온 것들을 받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그대의 말대로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와 보니 그는 자기 집에서 왕이나 차릴 만한 술잔치를 베풀고 취할 대로 취하여서 흥겨운 기분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음 날 아침이 밝을 때까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나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이 되어 나발이 술에서 깨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모두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심장이 멎고 몸이 돌처럼 굳어졌다. 열흘쯤 지났을 때에 주님께서 나발을 치시니 그가 죽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설 연휴 명절 잘들 보내셨는지요? 제가 지난 2월 첫 주에 일본의 규슈 지역으로 우리 강남 동지방 목회자 가족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해마다 목회자 이렇게 수련회를 하는데 자녀들도 같이 가는 수련회를 한 거는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굉장히 이전과 많이 달랐고 또 그 목사님들도 또 우리 아이들도 아주 좋아하는 행복한 너무 귀하고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후쿠오카에 있는 그 쇼핑몰, 큰 쇼핑몰을 가게 되었어요. 1시간 정도 쇼핑할 시간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아마 그 여행하는 중간에 이미 자기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선물을 하나 산 것 같고 둘째는 아직 못 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쇼핑할 때 둘째 사고 싶은 걸 좀 사자 그래서 엄마가 데리고 갔는데 이게 가서 보니까 이제 좋은 게 너무 많이 눈에 들어오니까 뭘 고르기가 어렵죠. 시간은 딱 1시간 주어졌는데 그 1시간이 훌쩍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빨리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하나를 겨우 골라가지고 계산대 가져가가지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그 캐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냈더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우리 돈 4만 원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4만 원이 아니고 4만 엔이었습니다. 4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둘째한테 이건 못 산다. 이건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도로 갖다 놨는데 다른 걸 고를 시간 여유가 없는 거죠. 버스를 타야 된다. 이제 늦으면 안 된다. 버스를 다 같이 타야 된다. 그래서 아들한테 빨리 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둘째가 막 울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버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첫째랑 여유 있게 쇼핑몰을 둘러보고 또 뭐 먹고 싶은 것도 사 먹고 마지막에 편의점에 가서 음료수 하나를 사가지고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편의점에서 계산하려고 보니까 지갑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좀 전에 계산해가지고 돈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갑이 없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한테 가서 내가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은데 금방 빨리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 전에 갔던 장소를 찾아갔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갑은 별거 아닙니다. 그거 그 일본 여행하면 동전 많이 생기잖아요. 제가 몇 번 갔다 와 보니까 동전 지갑이 있어야 되겠어서 헝겊으로 된 거, 그 쿠팡에서 5,000원짜리 그거 산 거거든요.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지갑 안에 그날 저녁 식사할 돈 7,000엔이 있었어요. 7만 원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속이 상해요. 지갑은 별거 아니지만 속이 상해요. 그래서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에 타니까 둘째는 울지요. 엄마는 화났지요. 저는 너무 망연자실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가이드한테 지갑 찾으러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데 가이드가 마이크에다 대고 저 목사님 지갑 찾으셨어요? 큰 소리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버스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못 찾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이드가 아니 왜 지금까지 잘하셨는데 마지막에 와서 자꾸 이렇게 사고들을 치세요. 막 이러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제 마이크에 대고 목사님 지갑 어떻게 생겼어요? 까만색이요. 지갑 안에 뭐 들었어요? 별거 없고 돈만 있어요. 돈 얼마 들었어요? 7,000엔이요. 얼마나 창피한지 제 마음에 돈 안 찾아도 상관없고 지갑 안 찾아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마음이 당황스럽고 불편한데 거기에다 대고 마이크로 핀잔을 주니까 정말 뚜껑이 날아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최악의 쇼핑을 마치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바닷가에 갔는데 둘째는 울고 아내는 화가 났고 저는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저녁값이 다 날아갔잖아요. 물론 그것도 그냥 카드로 긁으면 되지요. 뭐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이 7만 원이 없어졌으니까 마음이 슬프긴 하더라고요. 그 엔도 슈사쿠라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소설을 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설이기도 하거든요. 그 침묵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가 너무나도 푸릅니다. 제가 그 후쿠오카 모모치 해변에 서서 이 침묵의 한 구절을 생각하며 주여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바다는 너무 아름답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서 있는데 그때 우리 여기 옆에 개포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삼성병원 맞은편에 개포교회라고 있는데 개포교회 담임하시는 이상혁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 아들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시면서 이걸로 저녁 사 먹어 그러고 가셨어요. 그리고 봤죠? 10,000엔을 주고 가셨더라고요. 10만 원 주고 가신 거예요. 7만 원 잃어버렸는데 10만 원 생겼습니다. 저는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고 그 불난 집에 물을 뿌려서 불을 끄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름을 붓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물을 뿌리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름을 붓는 사람이 있고 불을 끄는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이 바란 광야에 있을 때 이야기인데 그 전통적으로 이 광야라는 곳이 우리가 볼 때 그냥 모래만 있을 것 같지만 도적대가 출몰하는 곳이에요. 그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때도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광야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도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광야는 인적이 드물기 때문에 그 광야를 지나가는 대상이나 그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런 목동들에게 강도들이 나타나서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 부하들을 이끌고 살아가다 보니까 일종의 자경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광야에서 뭐 양치는 사람들이나 여행자들을 보호해 주는 역할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지켜주었던 양떼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은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추수하는 날입니다. 제일 기쁜 날이에요. 그날 양털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서
우리가 거기 그 집이 양털을 깎는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지켜줬으니 우리 부하들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먹을 거라도 좀 보내주시오. 그렇게 청을 하러 보낸 거예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냐면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에게 와가지고 먹을 걸 좀 달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발이 호통을 칩니다. 야, 다윗이 누군데? 야, 그 듣보잡이 누군데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냐? 너희한테는 하나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모욕을 해서 돌려보냅니다. 다윗이 부하들한테 이 얘기를 전해 듣고 뚜껑이 날아가요.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 말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다윗이 굴 속에서 사울을 만나죠. 자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자신의 손에 왔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손대지 않습니다. 살려둬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는 중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나발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 그런 다윗의 뚜껑을 날려버리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참겠는데 나발은 못 참겠어요. 그래서 부하 400명에게 다 칼 들어, 나발 죽이러 가자. 그러고 출발을 합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성경에 아비가일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해심이 많고 용모도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즉시로 이 아비가일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빵 200개, 포도주 2부대, 거기에다가 온갖 음식들을 싣고서 다윗을 찾아가요. 가는 길에 다윗을 만나거든요. 그리고 바짝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군님, 저의 남편은 원래가 어리석고 못된 사람입니다. 장군님의 부하들이 왔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 잘못입니다. 장군님의 부하들이 우리 양떼와 목동을 지켜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받아주시고 부디 저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비가일이 지극히 겸손한 태도로 다윗한테 얘기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남편을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남편은 원래 못됐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당신의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제 잘못이지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아비가일이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로 막 머리가 끓어오르고 있는 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텐데 괜히 사람을 죽여서 후회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을 만드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텐데 무엇하러 장군님 손에 피를 묻히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다윗이 듣고 있는데 날아간 다윗의 뚜껑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덮이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을 살려뒀죠? 하나님이 처리하실 텐데 굳이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이 처리하시지. 그래서 사울한테 손을 안 댄 거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선이 분노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분노로 나발에게 향해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어떤 사람입니까? 뚜껑을 닫는 사람이고 다윗 머리에 올려진 숯불의 불을 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아비가일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드리오.
야, 내가 당신을 만난 게 나한테 너무 큰 축복이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슬기롭게 권면해줘서 고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둘 중에 누가 훌륭한 사람입니까? 나발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비가일이 훌륭한 사람이죠. 너무 쉬운 질문이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도 나발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나발처럼 행동하십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행동하십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 앞에 서로 네가 나발이고 내가 아비가일이다 막. 대화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뚜껑을 날아가게 하는 6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6단계를 사용하면 누구의 뚜껑이든 날아가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판단이에요. 판단.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네 문제가 뭔지 아니? 네가 문제 있다는 거 알아 몰라? 너는 네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밖에 못하겠어? 이게 판단이에요. 두 번째는 비난입니다. 넌 누굴 닮아서 그러니? 우리 집엔 너 같은 사람이 없어. 너는 생각을 안 하니? 머리는 장식품이야. 세 번째는 강요입니다. 똑바로 해라. 좋은 말 할 때.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제 셋 센다.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비교예요. 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네 친구들 중에 너 같은 애가 있니 없니? 남들이 다 하는 걸 왜 너만 못해? 다섯 번째는 당연시입니다.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5학년 됐으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내가 5학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여섯 번째는 합리화인데요.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 너 잘 되라고. 내가 매번 화내니? 네가 화를 나게 하니까 화를 내는 거지. 이게 6단계라는 거예요. 뚜껑 날아가게 하는 6단계. 우리 청소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나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제가 이거 보면서 무서라고 생각했냐면 다 제가 집에서 하는 말이에요. 6단계 다 제가 집에서 합니다. 이거.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나발이에요? 아비가일이에요? 하여튼 입은 하여튼 나불나불 대고 그죠? 제가 어려서부터 말 잘한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서 저 어렸을 때 제 별명이 엄박사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엄목사가 됐잖아요. 초등학교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이제 학생들별로 어떤 나라를 하나 정해서 그거를 조사해 와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전 호주를 골랐어요. 호주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하는데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뭐 컴퓨터에 띄워놓고 하던 시절 아니잖아요. 전지에다가 호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뭐 호주의 역사, 문화, 기후 뭐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원고 하나도 보지 않고 아나운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고 제가 아주 극찬을 받았던 일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제가 말을 잘했어요. 목회하면서도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전도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그 전도 담당하는 사역자가 하는 일 중에 금요일 날 성령 집회 때 나가서 매주 전도 보고를 해요. 한 2, 3분 하는 겁니다. 2, 3분. 오늘 이번 주에는 몇 명의 전도대원이 나가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 몇 명이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짧은 그 보고를 하는데도 한 2, 3분 얘기를 하는데도 마치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2, 3분을 얘기하고 내려오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짧게 분명하게 재밌게 그렇게 전달을 하냐고 저에 대해서 감탄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말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벌써 목회를 20년을 하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또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로 10년 이상을 살면서 이제야 깨닫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발표는 잘하는데 대화는 잘 못해요. 저랑 얘기하다 보면 대체로 뚜껑이 날아갑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대화할 때는 심방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잖아요. 대체로 뚜껑 날아갑니다. 완전히 나발이에요. 전에 제가 성령 집회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 박샘물 전도사님이 저랑 오래 사역을 했죠. 거의 벌써 17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박샘물 전도사님이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랑 다 동역했던 목사님이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샘물 전도사님한테 요즘 엄목사는 어때?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 샘물 전도사님이 엄지원 목사님 많이 착해지셨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틀린 말이 아닌 게,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진짜 나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잘못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꽉 쥐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빈틈없이 쥐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말을 거칠게 했어요. 제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전도사님, 이거는 뇌의 문제야. 뇌에 문제가 있어. 이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이 박샘물 전도사님이에요. 아니, 제가 좀 변명을 해볼까요? 변명을 하고 싶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변명 안 하겠습니다. 뭘 해서 가져오면 뭘 시키죠. 어떤 일을 시키고 나면 아직도 안 됐어? 나 같으면 1시간이면 할 것 같은데.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설교를 써오셨는데, 제가 이제 그 설교문을 점검을 해드리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스님이 써도 이것보다는 잘 쓰겠다. 그분은 지금도 이 말이 상처라고 저를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선한목자교회에 계세요. 부목사님으로 계세요. 근데 제가 변명을, 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을 해보면,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이런 윤리적인 설교는 꼭 목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스님도 도둑질이 나쁘다는 말은 스님도 할 수 있다. 그러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가 아닐 수 있다. 잘 생각해보라 라고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듣기로는 뭐라고 들었어요? 스님도 니보단 설교 잘한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한 거예요? 똥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비가일이 아니고 나발인 거예요. 지금은 제가 뭘 알았냐면, 내가 나발처럼 말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나발처럼 말하는구나. 말을 너무 못하고 말의 지혜가 없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발처럼 말합니다. 나쁘게 말해볼까요? 똥같이 말해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리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러면서도 자신을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말을 똥같이 하는데 나는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환상 중에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막 가득하고 천사들이 거룩을 외치면서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깜짝 놀라면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 입술이 부정한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천사가 집게를 하나 들고 저기서 날아옵니다. 그 집게에 뭐가 있어요? 숯이 달려있어요. 그 숯으로 입술을 이렇게 지지잖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이 하는 일이 수준이 그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나발처럼 말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비가일처럼 말할 줄을 모르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나발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나발처럼 말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아비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나발처럼 말해?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말해? 내가 불에 휘발유를 붓는 사람이야? 아니면 불난 곳에 들어가서 담요를 덮어서 불을 끄는 사람이야? 물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나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아비가일로 가야 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십시오. 저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제 입장에서밖에 말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입술을 다스려 주세요. 아비가일처럼 뚜껑이 날아가는 사람에게 뚜껑을 다시 덮어놓을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있게 해주십시오. 심령에 불이 난 사람에게 가서 소화기로 그 불을 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온도계가 아니고 온도 조절계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구해야 돼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니라 그랬어요.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 된다고 했어요. 그게 아비가일이 하는 말이죠. 여러분, 개그우먼 이성미 씨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성미 씨.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성미 씨가 나발처럼 말합니까? 아비가일처럼 말합니까? 나발처럼 얘기하죠.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가 있어요.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그런데 이성미 씨가 그 생명의 삶에 이렇게 글을 기고하신 것이 있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생활했던 7년은 하나님이 나를 따로 훈련시키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놓으신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그곳에서 오직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았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사춘기 아들과는 늘 부딪히기 일쑤였다. 그것은 아들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안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막무가내로 아들에게 독설과 욕설을 퍼부어대는 나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저 이성미의 아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도록 철저하고 잔인하게 아들을 억압하는 내 모습이 바리새인과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신앙이 좋은 양 교만을 떨며 사랑 없이 원칙과 율법으로 아들을 정죄했던 것이다. 신호가 노란불인데 왜 건너니? 음료수를 마셨으면 분리수거를 해야지 왜 안 지켜?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들에게 폭언을 했다. 이런 정신 나간 놈, 형편없는 녀석이라고 아들을 향해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붓던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너 정말 너 아들을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길 원하니? 라고 하셨다. 그 순간에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했다. 그러자 아들과 꼬였던 관계가 실타래처럼 하나하나씩 풀리며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변하는 모습을 보며 아들이 무척 놀라워했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가 변한 걸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아. 그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엄마, 하나님이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거야? 17년 걸렸잖아.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속 말씀하셨는데 엄마가 교만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그런 나를 보며 아들도 변하고 있다. 그렇게 좋아하던 골프를 접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노라며 신학교에 들어간 아들을 보면
가슴이 벅차다. 그렇게 쓰셨어요. 이것이 나발에서 아비가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발처럼 말한다니까요. 우리의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발처럼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너 나발처럼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여기가 아니고 아비가일처럼 말하는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 제 입술에 지혜를 주십시오. 제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아비가일처럼 나와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바짝 화가 나가지고 분노에 치를 떠는 사람이 나와 대화를 하고 있으면 언뜻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힘이, 능력이, 입술의 권세가 저한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입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에서 힘들어하는 동료들이 내 말 때문에 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비가일로 부르셨어요. 나발에서 아비가일로 옮겨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말하는 자들인지, 나발처럼 말하는 자들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말의 습관이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발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아비가일처럼 분노한 자의 불을 끄고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비가일 같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나발처럼 말하는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나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비가일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십시오.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마음에 불이 난 자의 불을 덮어 끌 수 있는 하나님 입술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이 변화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가 흘러가고 또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